그들이 무리에게 이르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또 열매도 맺고 해야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잘 자라줘야지 부모 마음이 기쁘죠. 아이를 처음 낳은 부부들 보면은 아이가 키가 자랄 때마다 벽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가정 방문 어느 가정에 가보면 그런 적이 많이 봤습니다. 벽에 금이 그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이가 키가 자라는 날짜를 적어놓고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하고 너무 그 자라는 눈금만 보고도 기뻐합니다. 언젠가는 저보다 훨씬 크겠죠? 또 어떤 때에는 저보다 벌써 키가 한 뼘이나 더 자랐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저보다 키가 이제 커서 훨씬 추월할 때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왜? 잘 자라주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몹시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역정을 내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제자들은 언젠간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든 자도 데려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겠죠. 또 그것을 주님은 바라시고 제자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정말 될까? 언제나 그러죠. 정말 될까? 정말 될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이와 같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실 것인데 제자들의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야 되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믿음이 더 커야만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천하라도 다 움직일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웬일인지 갈수록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 별로 그렇게 걱정도 하지 않고 또 바라지도 않아요.
꼭 그렇게 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느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만 한다고 다냐 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회의론에 빠져드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교회를 가면은 다행이죠. 제가 있던 호주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평소 교회 안 가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만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탄절,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열심히 또 살기도 하는데,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확실하게 안 하고 또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어중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의 나이는 먹었지만은 마치 고목나무에 싹이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새싹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고목나무는 순도 나지 않고 싹도 안 나. 왜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고목나무가 돼야 됩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은 고목나무라고요. 오히려 오래되고 뿌리 깊고 튼튼한 나무가 더 크게, 더 많은 새들이 오고 많은 사람이 그늘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오래되었어도 만약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만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집을 잠시 한 2달 비울 때 발코니에 조그마한 싹 하나가 났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10월 초이기 때문에, 9월 말인가 10월 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꽃나무는 1년 초는 자랄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여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설마 그 꽃이 이제 저절로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달 후에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가꾸었던 다른 꽃보다도 더 왕성이 크고 노란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살아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화분 밑바닥에 물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살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 때문에 그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홀로 누구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피웠구나.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에게 뭐 나가라도 그러다 안 하셨어요. 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아마 호통을 치셨나 봐요. 귀신은 나가버리고 그 시간 그 아이는 나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왜 우리는 못했지요? 자기들은 열심히 아마 했겠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온통 야단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귀신 쫓는다고 막 한없이 사람 때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성경책을 머리 밑에 쌓아놓기도 하고 뭐 진짜 야단법석도 소리 정말 뭐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안 나가나. 예수님은 간단하게 꾸짖음 한마디로 내보냈는데 무엇이 차이일까요? 목소리의 크기일까요? 위험일까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얼마나 적은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 산도로 명하여 저리로 옮겨오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거늘 그만큼도 너희가 없다는 뜻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너희가 없기 때문이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 작아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는 믿음,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처럼 큰 문제라 할지라도 명령하여서 저리로 가라 하면은 그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대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믿음을 뿌리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초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이래도 믿음이요 저래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지 않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몹시 실망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다 해줘야만이 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의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사람 위에 얹어도 그 사람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그냥 죽었다가 눈을 번쩍 뜨고 바로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마치 태양이 내리 쪼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내 문제거리 먼저 하나님께 구하느라고 감사도 덜 드리고 말씀 묵상도 덜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을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달라는 기도 먼저 하지 않는지, 우리도 누구한테 무언가 부탁할 때요 다짜고짜로 그냥 다짜고짜로 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주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디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 뛸 때 다짜고짜 인감증명 주시오 하면 안 줍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이 확인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고
내 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절차가 다 끝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도 돈을 찾을 때 그냥 무조건 키카드 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나만의 키워드가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셨으니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그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믿음이 없어서요니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